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12월이에요. 12월 첫째 주인데 2025년도도 엊그제 같은데 시작이 벌써 12월이에요. 세월이 참 너무나도 빠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돼. 저희가 이제 달력을 2026년도도 선정을 할 때 2025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달 우리에게 이제 맺어질 열매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게 오늘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이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력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림의 열매를 뭐한다고요? 바라시며. 여러분들이 카란들을 그냥 달력 날짜만 보지 말고 양력 음력만 보지 말고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중요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매들로 뭐 해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림이라고 하니까 막 흥청망청 뭐 세상 낙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누림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비전들을 또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비전 품지 말고 그것을 한 가지라도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보니까 저희 이제 매월 성회가 셋째 주 성회가 12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둘째 주 12월 18일 날 우리에게 성회가 이루어지는데 벌써 123차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셨고 그 성회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123차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12월 4일 날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예장 백석 군사회를 저희들이 이제 위해서 창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렇죠? 5일 날이죠. 5일 날 저희 이제 하늘빛 교회에도 우리가 이제 치유 성회가 있다 보니까 저를 도와서 함께하는 협력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부인데 두 가정, 우리 김재근 목사님 가정과 서경복 목사님 가정 두 내외분 4명을 저희를 돕는 이제 협력 사역자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심 사모님, 우리 이영숙 사모님, 그렇죠? 그래요. 이영숙 사모님, 김재근 목사님, 이영숙 사모님, 그리고 서경복 목사님, 이정심 사모님. 이렇게 이 사역을 부부가 한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세워졌고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제가 이제 미국에 지난 5월 달에
인디애나폴리스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된 동기가 우리 임 전도사님이 저희를 이제 초청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또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모님이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두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미국 땅을 밟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래도 그 사모님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참 힘들어하셨어요. 얼마 동안은. 근데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도 10월 달에 미국 성회가 이루어졌고, 또 내년에는 또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영적인 스승인 이종수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플로리다 가서 또 집회를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임 전도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미국 전역을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사모님을 놓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미국 갔다 와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사모님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누림의 열매를 바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입 다물고 있으면 파리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아멘 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거룩과 사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뭐 한다고요?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먹었던 것, 마셨던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침이 됐으니까, 점심이 됐으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만 갖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자기의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을 좀 쳐다보세요. 눈을 맞춰요. 눈 감고 있지 말고. 그래야지만 제 눈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흘러간다고,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눈을 감으면 이 흐름이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총꼬치 뜨고 진짜 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흐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종석 목사님 만났고, 이종석 목사님 만났을 때 그 강사님의 눈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그러면서 저분에게 있는 은혜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게 짧게 1시간 정도 되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진짜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각오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참석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역 속에서 기쁨과 누림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아야지,
그냥 버텨야지, 견뎌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누림이 열매가 되어 흘러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흘러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누리며 삽시다. 네,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지금도 누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온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겨우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만 받아서 천국행 그 티켓만 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높아지는 세상적인 풍성함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흐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풍성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한번 질문해 봐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예? 근데 아니면 여전히 결핍감과 불평과 비교, 허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이게 여러분 진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마른 가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누림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림은 방종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가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누린다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재미와 그리고 쾌락과 편안함을 찾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누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누림이 아니라 은혜의 누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나눌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받은 그 선물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랬잖아요. 여러분 수고는 어떻게 와요? 헌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거 하지 않으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구원을 누려라. 내가 허락한 오늘 하루를 뭐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삶을 누려라. 누림의 열매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표정이 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뭐 한다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제발 좀.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 했어요? 고사추. 미고사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잖아요. 에? 은혜를 나누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깨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임 가운데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데 가보면 정말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멘 하면 축도할 때 되면 또 눈을 떠요. 에?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에? 근데 그 사람 또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걸 또 갖다 한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배 시간은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잠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잠 못 자는 사람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것이 왜 올까?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 평안이 없어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불면증이 와요. 내 안에 여러분 진짜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평안함만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저쪽에 그 족자 하나 걸린 거 봤어요? 예? 처음 본 분들 있을 거예요. 저게 선한 목적의 김창수 목사님이 저를 이제 영적 스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의 생일이라고 저렇게 제가 이제 가장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있는 네가 세상의 힘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크신 그분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면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가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저는 저 안에 쑥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니까 스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 그 무슨 메시지를 말씀을 좋아하실까? 그걸 족자로 만들어갖고 저렇게 선물하니까 선물이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받으니까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선물 다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얼굴이 여러분 어두워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얼굴 표가 나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밝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이 가득한 얼굴 보면 알아요. 원망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딱 화가 났어. 나 화가 났어. 얼굴로 확 나타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 말 걸지 마. 내가 지금 화가 났거든. 이런 그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때 사단 마귀는 가장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거 분을 낸 것이 결국은 해가 지도록 하루가 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누려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누림의 열매를 내가 보고 싶구나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막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주일날 봤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떨까? 내가 항상 보면 여러분은 눈 얼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마를 했는지 옷을 이쁘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건 두 번째고 얼굴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밝으면 또 그리고 마스크를 또 갑자기 썼다 그러면 감기 몸살이 걸리지 않았나 또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 박 권사님 저기 마스크 쓰고 오시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겨울 되고 독감 예방 어른들은 또 무료 접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누림이 있게 될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누림의 열매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무한다고 절제. 이걸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막 따라하는 거예요. 하루 듣다 보니까. 근데 진짜 내 안에 이 열매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뭐냐면 희락.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명령하면 그 사람이 기쁨이 막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냐? 이 땅에서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도 기분 나쁘면 안 기뻐하고 기분 좋으면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일전 5장 16절, 17절, 18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 조혜진 집사님 이쪽으로 좀 앉아와봐. 이쪽으로. 우리 최영희 권사님 옆으로 와봐요. 잘 안 보여서 그래. 이쪽으로.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은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요. 기쁜 얼굴, 여러분들이 얼굴 자체가 얼굴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쁜 얼굴, 여러분 얼굴 보면 상대방도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쁜 얼굴 보면 나도 기쁘잖아요. 기쁨의 바이러스가 내게도 막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야, 믿음이 좋네요. 그래도 보고 싶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은 안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예? 웃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웃는 사람 옆에서 계속 그 사람 갖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림의 열매라는 것이 구원의 열매인 줄 믿어요. 아멘.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 누림이에요. 수고, 소명이라는 것은 수고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와 교회의 누림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원의 열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감격의 기쁨,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나요? 아멘? 그걸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한다고? 회복시켜 주달라는. 여러분 이 즐거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첫사랑을 잊었다고. 그 처음에 막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이 막 지금 뜨거운 마음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이 있는데, 믿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냥 냉랭해지고, 나의 어떤 그 가슴들이 막 식어지고 열정도 없고 소명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기도가 의무가 되어지고 헌신이 부담이 되어지고 봉사가 때로는 억울함으로 느껴지고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의무가 돼야 돼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요 춤을 춰요. 헌신, 여러분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담되면 안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가 저는요 한때는요 정말 막 그렇게 뜨겁게, 정말 죽을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셔서 의인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 감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감사가 띄엄띄엄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절여져야 된다. 지난 금요일 날 김창수 목사님 그러잖아요. 김장할 때 이 배추를 제대로 푹 절이지 않으면 배추가 어디로 간다고요? 밭으로 간다 하잖아요. 밭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푹 절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어야 돼. 말씀. 그러면요 말씀으로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 누리게 될 줄 믿어야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그 사실만큼만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눈물, 처음에 그 감격을 다시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열매가 있대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근데 이 수고가 결국은 뭐냐면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뭔가 섬겼어요. 근데 기쁨이 없이 섬기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또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근데 이 수고가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기쁨으로 뭔가 내가 자진해서 하게 되면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 낙을 누리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가면 막 부서들을 정해주고 거기서 막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집에 들어올 때 지쳐가지고 그렇게 탈진되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된다. 아멘. 할 수 없는 힘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늘빛 공동체는 각자의 어떤 달란트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하시면 된다. 아멘. 그러면요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잖아요. 화분이 이게 돌아가 있는 거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렸어요. 일부는 무슨 일부래 이게 세트가 맞아야지. 이게 앞에 있는 이게 옆으로 가 있었다고. 그럼 이쪽도 옆으로 가 있어야지.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쪽이 삐뚤어지면 앞에 강대상이 맞고 꽃도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걸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기 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어. 왜 이걸 왜 뭐로 해놓고 밤에는 또 꺼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 이걸 켜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쟤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요 그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면 다 보여요. 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 여러분 다 보니까 재능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우리 또 이정재 성도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젊은 친구니까 컴퓨터 쪽에도 참 진짜 이게 한 사람 여러분이 수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와 교회에 누리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는 그 기쁨.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정심에 지금 여러분 뭘 준비한지 알아요? 쏘가리 매운탕. 이게요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이게요 여러분 먹는 거, 수고하는 거, 마시는 거 누림이라니까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쏘가리 매운탕을 먹어봐요. 정심에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뭔 고기였어? 아니 그거 염소탕도 있고 또 뭐죠? 원고사님 기러기탕을 여러분 어디서 먹어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에요. 기쁘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에 필요해요. 그냥 나 하나쯤이야.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가도 그냥 아는 체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갖고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몰래 갔다가 도둑고양이처럼 말씀만 듣고 속 빠져나오고 헌신은 안 하려고 그러고 교제는 안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라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그게 예배라고. 성경은 여러분 모이기를 뭐 하래요? 힘쓰라고 말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은 쳐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그 교제,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냐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 이거 너무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그런 교제가 없대요. 예배가 마치면 그냥 뭐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대요.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처음에 미국인 교회 가면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인 교회는 정심을 같이 먹어요. 근데 미국인, 제가 갔을 때는 요번에 플로리다주 갔을 때는 미국 교회란 말이에요. 현지인 교회. 제가 인디애나폴리스 갔을 때는 거기는 또 한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 끝나고 다 식당에 있고 거기 모여서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비두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병상에 누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누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누림, 함께 밥 먹고 누리는 누림,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그 누림, 이게요 가족이니까 느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 임 전도사님 미국에 있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을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가족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이니까 마음도 또 짠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또 하신 일들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분,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복음화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뭐 K-팝이다, K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막 이게 전 세계로 막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K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아멘.
K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잊지 못할 그 두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임 전사님도 계속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 가실 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함께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누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누림을 사단 마귀는 누리도록 나비 들까요? 빼앗아 갈까요?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을 빼앗는 영적인 도둑들이 있어요. 도둑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매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둑이 뭐냐면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네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네가 과거에 이랬더니 너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정죄시키려고 하는 정죄감을 준다는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대 없대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감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놓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나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정결케 하신 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 그 기쁨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사단 마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도둑, 영적 도둑은 비교,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을 가장 빠르게 빼앗는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래?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큰 집에서 큰 차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사도 많고 또 저 사람은 쓰임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또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또 이렇게 또 자꾸만 비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여러분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누림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 필요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 잘난 못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어깨를 피고 좀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전 5장 18절에도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범사에 불평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렇게 외쳐도 입에서 불평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요?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때리라고 제발. 진짜 때려줘야 돼요. 아니 그거 조금 아파가지고 그것이 고쳐진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누림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누림을 그냥 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누림이 되어지고 그 누림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돼요. 묶인 것이 풀어진다니까요.
감사할 때 풀어져요. 환경이 풀어지고 건강이 풀어지고 물질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감사할 때 풀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근데 이 불평하게 되면요, 누림을 참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왔다, 그러면 지금 뭐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릴 때가 왔는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도 보면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아니 왜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가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도 하나라도 가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가져오는 거 더. 리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셀프바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갔다가 이렇게 잘 섬기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눈치가 있어야 된다. 주님도 여러분 눈치 없는 자를 쓸까요? 눈치 있는 자를 쓸까요? 어떻게 알아요? 야, 눈치 없는 사람은 맡겨줘도 뭔가 이걸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맡겨도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치껏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주님은 내게 지금 뭐 하라 누림의 열매가 내게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도둑이, 영적인 도둑이 뭐냐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주의.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고 겉으로는 봉사하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네? 입은 찬양을 부르는데 영혼은 전혀 감동이 없는 이런 지금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만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기쁨, 누림의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누림의 열매를 맺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 순종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럴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있는 회사 직원들,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동료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아멘.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떨어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되는 거죠. 꼬이면 여러분, 한 번 꼬이는 것이 흐트러 놓으면 여러분 이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꼬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를 똑같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쁘게 잘 말아갖고 놓는 거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말아서 놓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들 볼 때도 내 스스로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때도 내가 이런 마음, 나 자신이 나의 것들을 여러분 곧게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의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육의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숨쉬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감사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효진 집사님 옆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박화정 원사님 옆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안 보이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옆에 있을 때 우리 앞뒤 옆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있을 때 감사합시다. 예,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예,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12월 2025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많은 열매들을 맺어왔고 여러분들 얼굴 모습을 보면서 맺어온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는 정말로 그 열매를 우리 가정에 흘러보내고 우리 교회에 흘러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러한 주위에 또 직원들, 회사, 또 동료들, 또 사업장에서 흘러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 풍성한 열매만 있어요. 성령 안에는 기쁨의 열매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단 마귀가 우리 구원의 그 누림, 또 수고함의 누림, 또 교회 공동체의 누림, 그리고 성령 충만의 누림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축복들, 이 누림들을 먼저 여러분이 누려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의 누림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사명도 누리고 관계도 누리고 예배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누림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포수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